오늘은 3.1절 100주년 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동부소조했던 시절, 그리고 독립을 갈구하며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시간 속에 많은 이들의 피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와 헌신의 시간 속에서 이 100년 전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작지만 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였지만 초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누룩이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 이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되어졌다고 합니다. 일종의 기독교인들의 행동 강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이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0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기도, 금식, 성경 읽기 등을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한 주간에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읽는 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돌아가면서 읽을 것인데 그 구체적인 본문까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모두 일제치하에 신음하는 민족적 고난의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그 첫 번째가요, 일제치하 고난과 시련의 민족적 현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러한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며 전 민족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략자를 징벌하시고, 또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회복하셔서 새 생명의 삶을 통해 종말론적 영광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1 운동에 임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와 금식으로 저항할 것을, 그리고 만세 시위도 이러한 신앙적 기반 위에 행동할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소극적인 방법론 같으나 신앙인에게 모든 판단과 행동에 준 그 기준점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서 평화적 비폭력 저항 운동의 동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였고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도산 안청호 선생님의 그 얘기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하지 아니하는가? 개인이 제 민족을 위해 일함으로 인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이 천대받을 때에
혼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연설문 나가자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굳게 믿고 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민족의 운명은 암담하지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차게 나아가도록 합시다라고 이 기독교의 믿음의 뿌리를 둔 애국심을 고취하는 연설을 했던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양 공부를 하면서 수학과 과학을 배웠지만 그 안에 학교 안에서 성경을 배웠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기틀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그들 다음으로 그들의 바톤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이음받은 자로서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한 사건 중에 하나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신을 만들어 그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한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을 이끌어준 신 여호와라고 섬기는 잘못된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가 아니고 진리가 진리가 아닌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썩은 나무에는 상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죄로 인해 썩으면 외부의 압력과 간섭에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안에서부터 점점점 썩어짐으로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썩은 흙으로 담을 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국방을 튼튼히 할지라도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죄가 의보다 더 기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정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도 이끄시고 있고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를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이끄신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하나님만을 찾고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다시금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모든 패망의 나라들의 이 배후를 살펴보면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부패와 타락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망한 것도 죄악 때문이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세월을 만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탓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응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정벌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벌까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엄정함을 깨닫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너무나 크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곧 의로운 나라이고요. 그러한 나라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하게 되었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모든 분야에 썩은 뿌리가 깊이 뻗어져 있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이 썩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패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오염된 사람들보다가 아직까지는 더 많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보다가 그렇지 않은 공직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부패한 목사들보다가 선한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의인들과 참된 리더를 양육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모든 분야가 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가 의인들과 참된 리더자들을 만들어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29장 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의인의 권좌에 있을 경우 범죄들은 징벌되고 억제됨으로 나라의 정의와 평안이 있다. 반면 악인이 권력을 잡을 경우 공의를 시행치 아니함으로 나라는 혼탁해지고 특히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급히 보내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 말씀은 즉시 내려가서 제약된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신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참된 리더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100년 전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일본에게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제약된 이 세대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도해내기 위해서는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행하려는 의인과 참된 리더자가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민족을 이끌어왔던 민족의 리더들처럼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독교인들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의인들과 참된 리더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부터 가정이나 직장, 이웃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든 교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에 혼탁해지고 오염된 이 사회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데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보다가 그 발걸음보다가 더 앞에서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서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자, 의인됨을 다짐하며 100년 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낸 이들의 삶과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의인과 참된 리더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 바톤을 다시금 잘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